할렐루야. 오늘 삶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꼭 변화를 받아서 여러분 평생 몇십 년을 믿으며 살아왔지만 정말 내가 기도를 아는가? 정말 기도의 은혜를 입는가?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여러분이 꼭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기도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한번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살면서 만나는 정말 애가 녹고 간이 녹아내리고 인생이 마치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심정 아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확실한 응답은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기도해 본 그런 기억은 있으십니까? 그 기억이 있으시다면 그때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던지는 질문들은 결국 그냥 잠깐 듣기 불편하다고 지나쳐 버려서는 영원히 후회할 수 있는 질문들이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시라는 절대자 그분에게 나의 중심과 진심과 영혼을 다해서 정말 그분과 소통하며 그분과 내 삶의 아픔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해 본 경험, 그런 과정과 시간들이 지금 나에게는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기독교라는 우리 신앙의 기억자 받침 하나를 빼면 기독교는 기도교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만든 건 아니지만 우연의 일치이긴 하지만 그러나 의미만큼은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신앙 고백인 그리스도교 기독교 신앙의 시작과 끝 그 전 과정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주님과 온전하게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미 온전한 관계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생활이 없는 성도가 태반입니다. 뭐 우리가 숨길 게 뭐 있겠습니까? 정직하고 진실하게 기도 생활이 없는 성도가 전체 성도의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할까요?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기독교인이 기독교의 생명인 기도로 주님과의 영적인 성찰, 교제, 만남, 인격적 관계의 연결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혀 놀랍지 않은 것이 또한 오늘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기도해봤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 나도 기도해봤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 기도해도 소용이 없더라.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무용론자. 쓸데없어. 그거 뭐 교회가 정해놓은 기도 시간 매주 그 있는 거 그냥 교회가 만들어놓은 제도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 무용론자가 돼버리거나 아니면 예수 믿으면 됐지 또 따로 기도라는 것을 해야 하나? 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나름 그냥 내 마음이 끌릴 때 한 번씩 기도하는 것이지 뭐 다른 기도가 또 꼭 필요한 것인가? 기도를 어떤 특별한 사람들 뭐 저와 같은 사람들의 어떤 전유물로 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잘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기도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지금 말한 상황이라면 기도 무용론자이거나 기도는 당신 같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일도 바쁘고 삶도 바쁜데 그 밤낮 없이 그렇게 기도하고 살 수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여러분은 정확하게 사단의 속임수에 잘 속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적어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정말 평생에 다시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이라고 하는 이 정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문제가 있어요. 기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 10중 8구는 기도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내가 만난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빌어서 내 소원을 해결하는 것을 기도라고만 생각합니다. 살다 보니까 절박하고 다급하고 힘들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그거를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빌어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거, 그거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추석에 송편 잘 드시고 다 덩어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한다면 맞지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만난 인생의 문제를, 소원을 하나님께 빌어서 그 응답받는 거 기도 아닙니까? 그거 맞지요? 라고 대답하신다면 저는 10점을 드리겠습니다. 점수 절대 10점 이상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기도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저 가정에 돈 떨어지면 그거 기도해야 되는 거고, 자녀가 무슨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고, 중병을 만나면 그때 기도하는 거고, 내 인생이 막 속이 뒤집어지면 그때 기도하는 거고, 그게 기도지 뭐 그 다른 무슨 기도가 있습니까? 그것도 기도지요. 그래서 10점은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오해를 깨야 됩니다. 기도에 관한 우리의 이 상념, 우리의 너무나 굳어버린 이 고정관념을 깨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너무 좋은 기도의 은혜를 우리는 마치 숙제나 짐처럼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짐이라면 그것은 복을 주시기 위한 짐이고 참으로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들인데,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진실로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 연인 사이에 나누는 대화가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대화가 항상 어느 한 사람이 계속해서 일방적인 어떤 요구사항만을 청구하는 내용이 과연 그들의 대화 가운데 몇 퍼센트나 차지할까요? 이거 해줘, 저거 사줘,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뭐 만나든지 전화를 하든지 항상 그 사람은 나 이거 사줘, 나 저거 해줘, 나 이거 이렇게 해줘. 여러분 이런 관계라면 그 만남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 사이라도요, 한쪽이 끊임없이 그냥 요구하는 것이 대화고 청구하는 것이 대화의 전부라면 그 만남과 그 관계는 절대로 복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보고 싶다는 얘기할 것입니다. 기뻤던 일, 슬펐던 일, 화난 일, 분노한 일, 내가 이런 거 준비했는데 주고 싶다는 얘기, 받고 싶다는 얘기,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으면 또 고민하는 이야기, 상대방의 고민이 있다면 그걸 내가 어떻게 더 좀 도와줄 수 없을까 하는 이야기. 이 사랑하는 상호 관계를 끊임없이 이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그 모든 삶의 이야기들을 위주할 고주할 나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 그분과 그분을 믿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나누는 삶의 모든 대화예요. 아파요 하고 신음하면 자녀가 아파하고 신음해도 부모가 압니다. 쟤 왜 저러지? 그냥 방에서 떼굴떼굴 굴러요. 쟤 큰일 났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과 나누는 삶의 모든 대화, 말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하나님과 나누는 삶의 대화가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화가 없는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좀 얼굴은 아는데 대화가 없는 사이는 남남이거나 낯선 사람들의 관계예요. 여러분, 동네에 사시는 그냥 아저씨, 아주머니, 그런 분들을 이렇게 뵙게 되면 여러분 무슨 대화를 나누십니까? 저도 동네에 사시는 아저씨, 아주머니 가끔 저분 우리 동네 사실 분 같다. 그럼 그냥 인사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별일 없으시죠? 예, 요즘 건강하세요? 예, 잘 지내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뭐 이 정도 인사 이상은 나눌 게 없어요. 여러분, 아니 친숙한 관계가 없는데 무슨 인사를 더 나눌 게 있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고 그분에 대해서 더 알 바도 없고 뭐 친숙한 관계가 맺어진 게 없기 때문에 더 나눌 대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우리를 영원까지 지키실 나와 항상 동행하실 나의 절대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우리가 피할 피난처요, 우리가 의지할 바요,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그분과 나누는 대화예요. 그런데 그분과 나눌 대화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뭔 대화를 나눌 게 있지? 그렇다 그럽니다. 장인과 사이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5분 이상 나눌 대화가 없다 그래요. 건강 안부 묻고 한두 마디 묻고 나서 뭔 말을 하겠습니까? 거기 애들이 있다든지 누가 다른 사람이 있어야 제 3의 이야기거리가 그나마 연결이라도 되는데, 딸랑 둘이 앉아있으면요, 남자들 특히나 두세 마디 나누고 할 말이 없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이 친밀함에서부터 우러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밥 먹을 때 드리는 기도나 어떤 공식적인 자리, 이런 예배에서 드리는 기도, 이것이 전부라면, 이게 우리 기도의 전부라면, 그럼 우리는 주님과 참으로 영적 관계가 너무나도 소원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동네 아저씨와 그냥 인사를 나누는 수준의 관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여간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모든 대화, 바디랭귀지든 소리로 하는 기도이든 마음으로 하는 것이든 여러분이 삶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모든 대화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을 간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들어주세요 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앞에도 10점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도의 아주 작은 부분의 하나예요. 여러분의 부부나 부모와 자녀가 밤낮 얼굴만 맞대면 이거 줘, 밥 줘, 돈 줘, 뭐 해줘, 이런 대화만 나누는 사람이라면 정떨어져 살 수가 없고요. 그 관계는 절대로 풍성하지도 은혜롭지도 사랑스럽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구라고 하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 응답을 찾는 그런 부분을 기도에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우리 희로애락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꼭 어떤 자리에서 폼을 잡고 드리는 것만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깨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이 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렇게 좋은 날씨와 이런 명절을 주시고 고향에 가네요, 가족들을 만나네요, 또 이런 것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그분과 모든 것을 다 나누시는 것입니다. 희로애락을 나누고 여러분의 마음에 걸림이 오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고백하며 또 용서를 받으며 그분께 질문하며 대답하며
관계를 맺어가는 모든 것. 여러분, 연인은 1시간, 2시간 말하지 않고도 찻잔 하나 놓고 마주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게. 통하기 때문에 눈만 껌뻑껌뻑 뜨고도 몇 시간이고 마주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나누는 교제가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안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신을 통해서 자기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그런 종교가 절대 아닌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들이 가상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 주시오, 내가 원하는 욕망을 채워 주시오, 이것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라 말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자의 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미 만들어진 우주 질서, 이 생명 질서 안에 그분의 피조물된 내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내가 발견하고 그 질서 안에 내가 순응하는 것이 복이고, 그 질서에 내가 온전하게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복락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우주 질서, 생명 질서를 주관하시는 창조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 더 친숙한 관계를 맺어가는 모든 관계적인 행동, 예배를 드림도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림도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것도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깊어지고 그분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 더 친숙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모든 관계적 노력 전부가 다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하셔야만 뭐 달라는 것이 기도라는 그 고정관념을 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요, 살다가 보니까 너무 절박한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봤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가 않아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 그런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판단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10중 8구는 그렇게 한번 살다가 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너무 절박해서 한번 와갖고 목이 찢어지라고 기도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실망해서 기도에 담쌓고 삽니다. 에이, 기도. 그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은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한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간청하여 기도하라, 내가 들어줄 것이다. 이런 말씀 우리는 수없이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에이, 그건 성경이니까 그런 거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치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으십니까? 제가 여기다 아예 새겨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암송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해 줄 거야. 그냥 응답해 주는 게 아니고 네가 알지도 못하는 그 더 크고 더 은밀한 세계까지, 더 그 다음 세계까지 내가 해결해 줄 거야. 암송하면서도 믿지는 않아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씀들을 암송을 줄줄줄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부터 믿지는 않아.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야. 내가 해봤잖아. 그렇게 안 되는 걸 뭐. 여러분, 여기서 답을 찾으셔야 돼. 왜 성경의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그렇게 잘도 받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왜 우리는 안 될까? 이 답을 알아야 우리의 기도 생활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 다를까? 성경이 거짓말일까? 여러분, 다니엘의 이야기를 아십니다. 다니엘에는 청년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고 그 나라 왕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괴팍한 왕입니다. 어느 날 꿈을 꾸고 그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내가 꾼 꿈을 맞춰라. 이 꿈을 못 맞추면 너희들 다 죽인다. 이제 다니엘과 함께 갔던 친구들도 그 나라의 지혜자들과 함께
그 왕의 꿈을 맞추지 못하면 죽어야 되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 왕을 찾아갑니다. 꿈을 모릅니다. 꿈의 내용을 알려주고 해석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꾼 꿈이 뭔지를 맞추라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 왕을 찾아가서 시간을 좀 주십시오.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그 꿈을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벌고 나와서 새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된 이 절박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 꿈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그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 꿈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드릴 때 바로 그 밤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밤에, 기도한 그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 그 꿈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에게 쫙 보여주십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오늘 읽으신 본문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예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의 나이가 그때 39살 젊은 나이입니다. 근데 그냥 자기 혼자 죽겠다 하는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 이제 못 살겠다. 삶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죽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자마자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전해주고 성읍 중간도 가기 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돌아가는 길에 아직 가지도 못했는데 벌써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네 병을 고쳐줄 것이고 15년의 생명을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쉽게 기도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눈에 보이게 손에 잡히게 그렇게 안 될까? 이 질문과 여러분 이 궁금함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답을 얻지 못하니까 그냥 포기자가 되고 에이 안 되는 거야, 성경만 그런 거야, 말씀이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평생을 그냥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대해 분명한 답을 얻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이 정말 심각한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 주실 것을 이들과 같이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순간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놓고 죽을 병이 내게 가까이 와서 내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제 나는 기도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순간만을 기도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제부터 내가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일주일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내가 막 밥을 굶어가면서 기도했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지나간 다니엘과 히스기야를 한번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그들이 절박한 문제를 만나서 그것을 기도하기 시작하기 이미 이전부터 그들이 보여준 삶의 모습,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 그 문제를 만나기 이전에 이미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맺어온 그들의 믿음의 모습과 인간적인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이미 받고 계시는 기도였다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기도원같이 응답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밤새면 응답이 옵니다라고 그렇게 말해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진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 절박한 위기를 만나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의 기도만 하나님이 보신 것이 아니에요. 저 왕이 꿈을 맞추지 못하면 우리 다 죽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눈 감고 있다가 다니엘 그 순간만을 딱 보시고 어이구 이 녀석이 기도하는구나 하고 응답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이전부터 다니엘의 믿음과 그 이전부터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받으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은 이미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청년이요, 이 나라도 망했고 내 신세도 이런데 대충 살자라고 얼마든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삶을 더럽히지 말아야 되겠다 뜻을 정한 사람. 왕이 우상에게 제사 지내 풍성한 고기와 포도주를 막 넘치게 부어주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겠다고 꽃들을 거절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겠다고 결단한 사람이요, 그런 믿음과 그런 삶을 이미 살아오고 있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왕 말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고 다니엘을 모함하는 신하들이 만들어낸 이 못된 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저 먼 나라 자신이 살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이미도 하나님은 받으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3절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한번 힘을 내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다. 그냥 흘려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너 죽는다, 하나님이 너 이제 못 산다 그랬어, 인생 정리해라, 이 말을 듣고 기도하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정리해 보면 그래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섬겨온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왔던 저의 삶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죽을 병 앞에서, 너무나 절박한 상황 앞에서 이 병 고쳐주시고 이 병 떠나가서 살게 해달라고 구해도 지금 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나의 믿음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온 나의 삶을 잊지 말고 하나님 그거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걸 알고 계시기에 그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며 이사야가 집에도 가기 전에, 그 말을 전하러 왔던 선지자가 집에도 돌아가기 전에, 그래 네가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섬겨왔고 네가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삶을 살려고 애써왔는지 내가 알죠. 네가 구하는 생명 연장만이 아니라 내가 네 나라를 지켜줄 것이고 평강케 하겠다는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기도를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기도, 우리가 마음 먹고 나 이제 기도합니다, 나 정말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나 정말 한번 기도했잖아요, 이 순간을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서나 히스기야에게서나 언제나 변함없습니다. 이미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지켜온 그의 믿음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간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라면 어제까지 나와 원수처럼 살던 사람, 어제까지는 나만 보면 얼굴을 붉히고 욕지거리를 해대던 사람, 오늘 다급한 일을 만났다고 나를 찾아와서 도움의 손을 내민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의 손을 그냥 덥석 잡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 이미 하나님께 모든 만남과 관계가 기도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과 너무 연결되는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고 대화를 하지 않고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는 서로 자존심 세우더라고. 그래, 네가 말하나 내가 말하나 보자. 버티는데 여러분도 많이 버텨보셨죠? 남편이 내일 정말 중요한 출장을 가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 출장을 놓치면 큰일 나는데 부인이 깨워줘야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말하기는 싫고 쪽지를 씁니다. 여보, 나 아주 중요한 출장 있어. 새벽 4시에 좀 꼭 깨워줘. 머리맡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6시가 지나버렸습니다. 이제 눈에서 불이 쏟아져 나오고. 그런데 머리맡에 보니까 쪽지가 하나 놓여 있어요. 여보, 4시야. 빨리 일어나. 여러분, 그 다음 이 부부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남자가 쪽지를 써서 깨워달라고 부인의 머리맡에 갖다 놓기 전에 화해를 청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잘못된 게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아직 밝힐 것이 있다면 좀 얼굴을 붉혀가면서라도 밝히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먼저지, 그냥 그 관계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상태로 나 필요해, 내일 새벽에 꼭 가야 돼, 이거 중요한 일이야, 해결해 줘야 돼, 그러니 당신 책임지고 깨워줘. 인간관계를 회복시키지 않고 그 교제를 회복시키지 않은 채로 내 필요만을 청구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들려질 수 있겠습니까? 부부간에도 이게 되지 않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깨놓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욕망대로 정욕대로 불의하게 마음껏 살다가 하나님과 친숙한 사귐의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해보지도 않고 불쑥 나 죽게 생겼습니다, 불쑥 내가 미치겠습니다, 불쑥 나 이거 힘들어 죽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쏟아낸다면 하나님이 답을 주셔도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일러주셔도 그 심령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답을 받아낼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이야기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어요. 관계를 먼저 해보고, 신뢰관계를 해보고, 그분과의 사귐과 교제의 과정이 열려지고, 그리고 진실하게 그분 앞에 또 청구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들려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은혜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되고 밝히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제가 뼈저리게 느꼈던 체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내 발등에 불 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런 건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비나이다 신앙이 아닙니다. 미신이 아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이 관계는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번 깨진 관계는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관계는 끊임없이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얼굴 붉히고 깨지고 나면 참 아프고 힘든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고, 잘못 들었으면 영영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자존심을 굽히기도 하고 자기 감정을 죽이기도 하고 잘못을 인정하기도 하고 빌기도 하고 그 관계를 깨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렇게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과거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을 만나고 하나님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길 기도하라고 가르쳐줘서 저도 눈물 콧물로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꼭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러면 정말 그대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진실하고 간절하게 배움받은 대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저도 똑같이 기도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 뭐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들만이 기도 응답이 되는 거구나. 실망하기도 했고 낙심하기도 했고 그래도 믿고 붙잡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의 세월이 가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됐을 때요. 하나님이 조금씩 변화시켜 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안에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삶을 바꾸게 하셨어요. 제가 바라보던 인생의 관점, 가치관, 세계관, 목표를 바꾸게 하시고 하나하나 저의 가는 길을 바꾸시고 결국 이 길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꼭 이 길로 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가시는 과정이 이와 같다는 사실. 먼저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그 자체에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못된 짓을 하겠다고 지금 한 뭉치의 돈을 요구하거나 내 마음대로 살게 해달라고 외치는 그것을 들어주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는 그 아이의 미래와 그 다음 영원한 것까지를 생각해서 그것이 변하여 참된 사람이 되고 참된 자녀가 되고 참된 복을 받는 인생을 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때로는 눈물을 머금고도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들어준다면 그의 마음이 변하게 해서 그의 삶이 달라지게 하도록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과정이 이와 같음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형통한 인생을 산 사람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수식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럼 반드시 반문해 보셔야 합니다. 요셉을 우리는 애굽의 총리되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결론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아무 일 없고 평탄했던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가까운 형제들에게 억울하게 팔려서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갔고 그 집에서 충성했지만 부인의 또 모함으로 감옥 간 사람입니다. 정말 간과 쓸개가 녹아도 여러 번 녹았을 그런 고통스러운 삶의 가정을 겪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이 오해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탈이 없고 문제가 없고 아픔이 없고 평탄해야만 그걸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족 가운데 누가 질병에 걸리고 누가 죽음 앞에 있고 누군가가 고통 가운데 있고 누군가가 장애 가운데 있고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 속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그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기억해 보십시오. 요셉이 총리시켜달라고 기도한 적 단 한 번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여 나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벌어먹은 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 번도 요셉의 입에서 총리라는 총자도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이끌어 가셨습니까? 그는 그날의 삶의 현장에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내가 어떤 믿음을 지켜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떤 순종을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그는 깨닫고 그때마다 믿음의 삶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고 하나님 그의 믿음의 기도, 삶의 기도를 받으시고 당신이 가장 선하신 뜻을 따라 차근차근 그를 총리의 길로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히스기야나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사람하고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지키려고 힘쓰지 않고 우리 인생이 만나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분과 나가서 그것을 가지고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그분과 소통하며 교제하는 삶을 갖지 않으려 할 때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끊임없이 그분을 찾고 내 삶이 어떤 것이든지 그분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나누며 그와의 더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계속해 우리 삶이 그 방향을 향해 나가게 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으로 들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요셉을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당신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차근차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불쑥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렇게 응답되지 않는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속상하고 그래서 분이 삭히지 않고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괴롭다면 여러분이 끊임없이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바꾸어 가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내고 여러분 안에 바꿔야 될 것들을 바꿔가는 과정이 응답하고 계시는 과정이요, 축복하시는 과정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과정으로 형통한 인생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지 나 지금 기도합니다 라고 맘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절대 전부가 아니라는, 아무 말 없이 있는 이 순간 우리의 매 삶의 순간마다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믿음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이 이미도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늘 그런 삶의 기도를 드리는 자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형통하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만을 기도라고 평생 새기며 살아왔기에 필요한 것이 없어 기도하지 않고 또 갑자기 필요할 때만 한번 외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우리 너무나 쉽게 단정짓습니다. 하나님,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감정 하나 상하면 다시 풀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생각 없이 내가 요구하는 것만 들어달라는 아버지, 마치 무속신앙과 같은 우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영이신 하나님, 살아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 나누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을 드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교통해가는 과정이 기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급한 문제를 만나 간구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그 전에 드려진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가 외치는 기도도 귀하지만 매 순간에 삶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